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14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던 제가 반주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 가장 존경하는 부분이 기도에 굉장히 진심이시라는 건데, 기도에 얼마나 진심이시냐면 금요 철야할 때마다 한두 시간씩 꼭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이렇게 앉혀놓고. 근데 예배 드리고 기도 시작할 때쯤에 이렇게 음원 틀고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을 텐데 그걸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두어 시간 동안 그 14살이었던 제가 계속 반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곡을 다채롭게 또 돌리시면 좋은데 딱 두 곡 가지고 2시간 하시는 거예요. 한 곡 가지고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다른 곡 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다 다시 첫 번째 곡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저는 지금이라면은 굉장히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때 저는 좀 불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 두 곡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 이 찬양 할까요? 라고 하면 막 괴로운 기억이 떠오르면서 흠칫흠칫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곡인지 궁금하신가요? 첫 번째 곡은 그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곡입니다. 네, 저 약간 그래서 그 곡을 들으면 약간 이렇게 되고, 나머지 한 곡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찬양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조금 독특한 시작이긴 합니다만 오늘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지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조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조금 왔다 갔다 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잘 집중하셔야 돼요. 이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14장 위에 파란 작은 글씨가 보이시나요?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세요? 요단 서쪽 기업의 분배입니다. 자, 요단강을 가운데다 두고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동편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그리고 서편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요단강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 동편에 있었을 때 12지파 중에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자신들에게 이 요단 동편 땅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요단 건너서 서편 땅을 가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에 결국 남은 9개의 반 지파만이 요단 서편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돌았는데요. 몇 년간 돌았냐 하면 40년간 광야를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지 한 5년쯤의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분배라고 표현을 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말하는 분배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미 정복한 땅을 나눠 갖는 분배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분배해주면 이제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하고 진멸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분배해줄게. 니네 어디랑 전쟁할래? 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9지파 반은 이제 요단 서쪽을 제비 뽑아서 분배합니다. 어디와 전쟁에서 차지할지를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요. 그 중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는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후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이스라엘이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자신들의 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서 돌아와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절망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절대로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자들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온 이스라엘이 원망하며 밤새 통곡하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에 불신앙이 번져서 원망과 통곡으로 가득 차요.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에 떨며 눈앞의 문제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미쳐가지고 자유자가 되었는데 다시 종되었던 자리로 돌아가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끝없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어도 다시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고 마는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기로 하세요. 너희가 지금 가나안 목전에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요, 지금 너희 살아가고 있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엎드러져서 죽고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1세대 중에서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한 여호수아의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한 갈렙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에도 그러했듯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드디어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 강을 건너 요단 서편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 중인 것이에요. 이때에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우리 둘이 12 정탐꾼으로 갔던 그때 기억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 둘만 가나안에 들어갈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저한테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제가 밟는 땅을 저와 제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보세요. 저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그 이후 40년을 생존했고 그 이후 5년을 더 생존해서 지금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때와 같이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말한 것처럼 처음 약속을 받았던 그때로부터 45년이 지났어요. 40살이었던 갈렙은 이제 85세가 되었죠. 작년이었던 갈렙이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진짜 40살이랑 85세의 힘이 동일할까요? 아니겠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갈렙의 몸의 힘은 쇠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힘은 여전히 굳세었어요. 심지어는 더 강해졌습니다. 자, 지금 누가 어디랑 전쟁할래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나이 많기로는 투탑 안에 꼽는 갈렙이 45년 전에 약속을 내밀면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헤브론은요,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던 곳이에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이 아낙 자손 중에서도 특히 크고 강한 용사 아르바가 세운 도시입니다. 이 성경에서 아낙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보통 장대한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길고 큰 사람들, 거대한 자들이요.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면 강한 민족의 대표격이었어요. 당시에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성읍이 얼마나 강력하고 크고 견고했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뭐 제가 축구를 잘 모르지만 좋은 예시일지 모르겠어요. 저 이길 수 있으니까 브라질 국대하고 아르헨티나 국대하고 붙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정도의 느낌일까요? 사실 좀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고 뭐 저 양반 노망났다 라고 하면서 말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갈렙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들어서 노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 이렇게 담대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하게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이 이 갈렙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그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는 이 갈렙의 담대한 요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렙의 이 믿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두신 것임을 기억했고, 그 어떤 환경이 펼쳐져 그를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반드시 취할 것임을 신뢰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반드시 취하게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심을 바라봅시다.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나요? 가고 싶었던 학교도 떨어지고 하려고 했던 것에는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나름대로 꼼꼼히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또 방향성을 틀자니 걱정되고 이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걱정되고 답답하신가요? 주변 사람들은 뭔가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의 때는 언제 오지? 오기는 할까? 난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싶으신가요? 그때 우리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의 근거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너무나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레드오션은 이미 경쟁자로 포화 상태가 된 시장 산업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블루오션은 경쟁자가 없는 독창적이고 새로운 시장을 이야기하죠. 요즘은 이 전략을 잘 세워서 블루오션을 공략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블루오션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뭘 얼마나 더 새로워야 하나? 뭘 얼마나 더 새로워야지 성공할 수 있나? 뭘 얼마나 더 독창적이어야 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독창성과 우리의 탁월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차별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이 블루오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함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사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의 자리를 사랑하고 사수하기를 바라요. 말씀의 자리에 끝없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차게 나아갔던 갈렙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이 헤브론이 갈렙의 손에 떨어집니다. 말씀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결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우리에 대한 평가가 되기를 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완벽히 근거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좇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 상급을 받아 누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소서 하고 구하고 싶은 산지는 어디인가요? 여러분들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무엇을 구해보시겠어요? 시작할 때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찬양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였죠. 저는 그 찬양을 싫어하는 어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 찬양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자꾸 이 찬양의 가사를 주시며 마음의 비전을 품게 해주시더라고요. 저의 연약함과 괴로움과 어렸음을 거두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해주셨고, 괴로움의 눈물을 흘렸었다면 이제는 감사함의 눈물을 흘리며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도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고등부가 하남 교회의 핵심, 이 하남시의 핵심이 되기를 구해보겠습니다.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고 생명력이 흘러 넘치다 못해 이 온 세상을 가득 메워 하남의 본이 되고 하남을 살려내고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살려내는
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남교회 고등부 여러분, 우리 함께 소망해 봅시다. 우리 공동체가 근거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구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망한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눈에 보이는 것에 좌절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놓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을 내가 온전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받아서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